여호수아 16장 1절부터 17장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여리고 샘 동쪽 곧 여리고 곁 요단으로부터 광야로 들어가 여리고로부터 베델 산지로 올라가고 베델에서부터 루스로 나아가 아래쪽 속의 경계를 지나 아다롯에 이르고 서쪽으로 내려가서 야블롯 족속의 경계와 아래 베토론과 게세레까지 이르고 그 끝은 바다라. 요셉의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들의 기업을 받았더라. 에브라임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지역은 이러하니라.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동쪽으로 아다롯 앗달에서 윗 베토론에 이르고 또 서쪽으로 나아가 북쪽 믹므다에 이르고 동쪽으로 돌아 다나 실로에 이르러 야노아 동쪽을 지나고 야노아에서부터 아다롯과 나아라로 내려가 여리고를 만나서 요단으로 나아가고 또 답보아에서부터 서쪽으로 지나서 가나 시내에 이르나니 그 끝은 바다라. 에브라임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 이러하였고 그 외에 므낫세 자손의 기업 중에서 에브라임 자손을 위하여 구분한 모든 성읍과 그 마을들도 있었더라.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에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었더라. 므낫세 지파를 위하여 제비 뽑은 것은 이러하니라. 므낫세는 요셉의 장자였고 므낫세의 장자 마길은 길앗의 아버지라. 그는 용사였기 때문에 길앗과 바산을 받았으므로 므낫세의 남은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는데 그들은 곧 아비에셀의 자손과 헬렉의 자손과 아스리엘의 자손과 세겜의 자손과 헤벨의 자손과 스미다의 자손이니 그들의 가족대로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남자 자손들이며 헤벨의 아들 길앗의 손자 마길의 증손 므낫세의 현손 슬로보앗은 아들이 없었고 딸뿐이요 그 딸들의 이름은 밀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우서와 지도자들 앞에 나와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하셨다 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에게 그들의 아버지 형제들 중에서 기업을 주므로 요단 동쪽 길르앗과 바산 외에 므낫세에게 10분깃이 돌아갔으니 므낫세의 여자 자손들이 그의 남자 자손들 중에서 기업을 받은 까닭이었으며 길앗 땅은 므낫세의 남은 자손들에게 속하였더라. 아멘. 사람들은 흔히 복을 받는 것을 목표로 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복 자체보다 더 깊은 목적과 사명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오늘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복과 그 복에 따르는 사명을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16장 1절의 4절 말씀에 복이란 은혜이며 사명이 따른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유다 지파 다음으로 요셉 자손이 기업을 받는데 담을 넘는 샘 곁에 무성한 가지가 될 것이라는 야곱의 예언처럼 요셉 자손은 수자원이 풍부한 여리고 샘 주변과 광대하고 비옥한 땅을 차지하여 남다른 번성과 강성함을 누렸습니다. 또 가나안 중앙이라는 지리적 이점은 그들이 이스라엘 내에서 유력한 지파로 부상하게 된 원인이기도 합니다. 이는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크신 은혜였습니다. 하지만 이 은혜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땅의 크기나 위치보다 중요한 것은 그 땅에서의 역할과 사명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 직장, 교회라는 기업은 단순히 누리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야 하는 사명이 담겨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 각 사람이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나누고 베풀며 꾸어주며 살아가는 것은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왜요? 우리가 그렇게 은혜를 받았기에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 일들을 해나가는데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맡겨진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그 받은 것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것도 은혜이지만 우리만 누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목적이 무엇입니까?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6장 5절에서 9절 말씀에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기업이 분배되며 요셉은 장자처럼 2배의 몫을 받습니다. 이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따른 것입니다. 또한 형이 므낫세보다 동생 에브라임이 더 큰 기업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자격으로 얻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지혜와 계획에 따라서 우리의 삶에 가장 합당한 복을 주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방식과 다를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복임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말씀에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미래와 희망을 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시고자 하는 것이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다. 또 내 길이 너희 길과 다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6장 10절에 에브라임 지파는 가나안 거민들을 쫓아내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그들을 종으로 삼았습니다. 이는 힘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의지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보다는 자신들의 편의를 우선시한 결정이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며 타협하는 일이 없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오늘 작은 타협이 내일 우리의 믿음과 삶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려고 하는 결단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에베소 4장 27절 말씀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경고의 말씀을 흘려듣지 말아야 합니다. 17장 1절에서 6절 말씀에 므낫세 지파에 속한 슬로브아스의 딸들은 자신의 아버지의 이름을 이어가기 위해 기업을 요청합니다. 이는 단순히 재산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안에 참여하려는 열망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유산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값진 진주를 발견한 사람이 모든 것을 팔아 그것을 사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그 가치를 아는 사람에게 돌아갑니다. 말씀의 결론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은 그에 따르는 사명이 있음을 깨닫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복은 우리의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작은 타협도 용납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삶의 최우선순위로 두며 주님의 뜻 안에서 주신 복을 누리기에 합당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3가지의 결단을 하길 원합니다. 첫 번째 결단은 주신 복만큼 주신 사명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겠습니다라는 결단이 있길 원합니다. 두 번째 결단은 작은 타협을 경계하며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결단이 있길 원합니다. 세 번째 결단은 하나님 나라를 가장 소중히 여기며 그 가치를 위해 모든 것을 드리겠습니다라는 결단이 있길 원합니다. 오늘도 이 결단으로 주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온전히 누리며 간증하며 또 마음껏 나누며 베풀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 되어지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